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오신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잘된 일이고, 이런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자리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신자의 집이었습니다. 중산층이나 빈민층 신자들의 집은 협소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주로 부유한 성도들의 집이 초대교회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집들은 헬라, 로마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 양식에 의하면 부자들의 집에는 약 30-40명 정도를 수용하고 모일 수 있는 20평 정도 되어지는 주실, 거실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공간은 헬라 신들을 섬기는 제2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유대인들은 대개 이런 공간을 회당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공간이 가정교회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서신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큰 재력을 가지고 노예를 부리던 부자였습니다. 그런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살던 대저택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가정교회, 그것을 골로새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내줬던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하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빌레몬, 에파프라, 오네시모 같은 분들이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의 문안 인사에 잠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을 모아보면 대개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대부분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노예가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기도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전쟁 포로나 혹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져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이었는데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아주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로마 제국에서 노예란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도구요, 말하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본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네시모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문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빚진 것과 불의하게 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어떤 일로 주인의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버린 도망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려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젊은 나이였지만 주인의 신임을 얻었던 노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산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았다가 큰 손실을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었을 수 있죠. 혹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잠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을 수 있습니다. 딴주머니 차고 주인의 돈을 착복했을 수도 있고요. 돈을 만지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의 재산을 크게 축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밝혀질 위험이 커지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도망 노예가 된 것이죠.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혹은 쓸모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비시디아 출신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우리야 비시디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 당대에 있어서 비시디아 출신 노예는 평가 절하를 받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노예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고 도망치고 말았으니까 무익한 사람이었던 것이 맞죠. 그의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도망칠 당시 오네시모는 상당히 젊었고 그리고 아직은 미숙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빌레몬의 집은 골로세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건 터키 지역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골로세 지역과 로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오네시모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측을 하고 가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이런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찌어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죠. 우리 생각에 도망을 쳤으니까 그럼 잘 살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노비가 있었죠. 노비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추노라고 부르죠. 추색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를 붙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로마 제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망 노예가 있으면 관아에 신고하는 순간 이 추노들이 득달같이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그런 노예 사냥꾼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있고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로마로 숨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사람이 가장 많고 빈민층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로마로 도망쳐 왔던 그 즈음에 에바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에 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과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면 에바브라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목양했던 목회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서 먼 길을 거쳐서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는 오네시모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로마 시장터에서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가정이 학자들이 가장 지지하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생각할 적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에바브라는 오네시모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지만 평소에 그가 주인의 신임을 받고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오네시모를 좀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그를 바울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에파프라에게서 소개를 받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라는 서신인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자신의 수발을 들 수 있도록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무색하도록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답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노예로 살아오면서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했을 것입니다. 그 노동력만 해도 주인이 많은 이익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주인의 재산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사실은 그가 주인에게 끼쳤던 모든 유익한 것은 사라지고 무익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이죠. 어느 정도 조금 손해를 입혔다면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했을 텐데 그를 엄두가 나지 않은 거죠. 그 정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는 바울의 소개를 보면 이전과 달리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서와 함께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들고 간 편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먼저 빌레몬에게 전달되고 후에 골로새서를 들고 간 것인지 아니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들고 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다시 골로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은 빌레몬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서 야반 도주한 도망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골로새서를 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죽인다면 그 처분하는 대로 다 받겠다는 거죠. 이건 그가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도망쳤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안 해도 되는데 제 발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들고 갔던 이 골로새 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은 지 약 50년 정도 뒤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신실하게 사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설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로마에 끌려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처음에 로마에 보관되었지만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건지려고 야반 도주했던 때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비포와 애프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확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에서부터 이것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바울은 당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으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가택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로마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찾아와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역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가 에바브라와 함께 이 연금되어 있는 집에 찾아온 것이죠. 당시 오네시모의 상황은 도망노예, 잡히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도망자 신세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로마법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인에게 도망노예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즉 빌레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오네시모의 신원을 보증해 주면서 신원 보증서를 주면 이 신원 보증서를 들고 주인에게 찾아가면 도망노예 신분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집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러 왔을 때는 아마 이런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들은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내 뜻대로 세상이 경영되어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절에는 교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다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했던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너무 곤궁해서 이런 복합적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것을 좀 해소해 보고자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이익이 채워질까 싶어서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변화가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신변의 안전과 자유를 원했던 것이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바울이 혼의 자식을 얻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서 이 말은 영적인 자녀를 얻었다, 신앙의 후계자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어서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 스플랑크노는 원래 창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창자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에 가장 깊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우리 용어에도 그런 것이 있죠. 너무너무 아프면 애간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애자가 창자 애자입니다. 이 헬라 로마 사람의 정서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복이라고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내 심장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없으면 젊은 나이에 부잣집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이런 추천서 혹은 보증서를 원했었는데 바울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고는 이 추천서나 보증서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듣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보증서도 함께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주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는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가라. 이 편지만 보내줘가지고 편지로서 용서해준다 하는 편지만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빌레몬의 집에 가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이 바울의 권유에 따라 빌레몬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에게 되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주인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본다면 충분히 용서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자기가 끼친 손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주인이 잡아 죽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가지 않고 편지로 왔다 갔다 다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 변화의 요인은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다. 이게 제일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현실적 이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놀랍게도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현실적 이익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현실적 이익을 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죠. 그게 터지면 돌이 날아가고 산이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이 듀나미스가 들어있다는 거죠.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삶을 뭐가 바꿨습니까? 돈이 바꾼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꾼 게 아닙니다. 복음이 바꾼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레몬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의 삶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등장하는데 빌레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지요. 그의 이름의 뜻은 사랑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울로 인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어느 날 바울로부터 편지가 오는 것이죠. 편지 내용을 보니까 손해 입히고 도망친 도망노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자신에게 보내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요청을 거절했다면 이 빌레몬서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청을 빌레몬이 허락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 교인들의 약 한 60%에서 70%는 노예였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런 노예 신분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범과 같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읽혀졌던 것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분량은 짧지만 담긴 내용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오네시모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도덕, 이것은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갖춰야 될 미덕 가운데 겸손은 없었습니다. 겸손은 누구의 미덕이냐? 노예의 미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로마 시민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갑질, 이게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부자였던 빌레몬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갑질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자, 여기 보니까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실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즉 복음이 빌레몬을 그 이름답게 만들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빌레몬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데 아마도 그가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강론할 적에 그때 에바브라와 함께 복음을 듣고 일종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 아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것을 요청한다면 이게 작은 요청이 아니죠. 요청한다면 빌레몬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지금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 자기 자랑과 열정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살기등등했습니다. 안하무인이었고 내가 믿는 것이 옳고 의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의 모습을 자신이 바울이 되고 반출해 보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접하자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복음을 경험하자 그는 스스로 작은 자를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계관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계관의 변화가 오면서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자신을 낮추고 참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고 빌레몬을 빌레몬 되게 하셨고 무익한 오네시모를 유익한 오네시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형식도 바꾸고 본질도 바꿔버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려는 겉모습, 이건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폰질을 하시거나, 죄송합니다, 폰질이라고 해서 혹은 뭐 게임을 하시거나 뭐 놀러 가시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온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부르게 되었다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가슴 펴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빌레몬의 삶, 오네시모의 모습, 바울의 태도 등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확실하고 꾸준한 질적 변화가 올 한 해 내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를 반성할 때 떳떳할 때보다는 조금 죄스럽고 민망할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돌아보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비록 이 질문 앞에 조금 주저하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복음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래로 이것은 그대로 되어져 오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폭이 더디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를 바꾸어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버티면 안 바뀌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버텨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예,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면서 바꿉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제로 전하러 가게 만듭니다. 내가 안 가면 오게 만들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나를 때려서 가게 만듭니다.
이왕 내가 복음을 접했고 이 복음이 나를 바꾸는데 매 맞으면서 바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복음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복음을 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에 있었고 신임받는 노예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가 만약 그랬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잘못을 저질렀어도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복음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죽을 자리를 찾아가라는 명령에도 능동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저는 너무 겁이 납니다. 구태여 제가 거기까지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지로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발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의 권유를 받았을 때 능동적으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제가 처분을 그대로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오네시모는 수천 킬로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됐고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나들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를 바꾼다면, 이왕 복음이 나를 바꿔버릴 거라면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019년을 지내면서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나는 복음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마블 영화입니다. 마블 시리즈는 슈퍼 히어로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막 되어지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초능력을 내기도 하고 여자들은 정말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중에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히어로입니다. 아마 영화는 안 보셨지만 저렇게 생긴 뭐가 있다는 것은 아마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이 아이언맨인데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갑옷처럼 생긴 저것이 아이언맨 슈트라고 합니다. 아이언맨 수트인데 이 아이언맨은 평범한 사람이 특수 제작한 옷을 입고 특수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악당들로부터 세상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조금은 허황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옷을 탁 착용하는 순간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요. 자동차를 그냥 번쩍번쩍 들어 올립니다. 저도 저런 옷을 한번 입었으면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아이언맨이 입는 이 슈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울의 이야기로 한다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키 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의 전직은 마피아였었습니다. 그는 과거 뉴욕 암흑가의 보스로서 경찰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악당 중에 악당이었으며 살인, 강도, 음란, 방화 같은 것을 예사로 저질렀습니다. 그는 돈, 여자, 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폭력을 통해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이면 방문에 자물쇠를 몇 겹으로 잠그고 베개 밑에 권총을 놓아두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부하가 배신하지 않을까? 적이 킬러를 보내지 않을까? 두려워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적에도 자기 집이 없고 호텔을 전전하면서 잠을 자는데 한 번 잤던 방이나 호텔에서는 결코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가 많았고 고독과 슬픔으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사는 동안에 그에게는 내적 평안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로 자수를 하고 그리고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유명한 부흥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이언맨 슈트를 아무리 입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언맨 슈트보다 더 귀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입혀지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결과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하게 그 변화의 진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변화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내 삶에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익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내 삶을 뭐가 바꿔주겠습니까? 내 엉망진창인 이 성격을, 타고난 본성을, 감정에 요동치는 내 이 주체할 수 없는 정서를, 깨어져가는 이 가정을, 내가 서 있는 일터를 뭐가 바꿔주겠습니까? 돈이 바꿔줍니까? 권력이 바꿔줍니까? 정부가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복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도 오네시모를 바꾼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적으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